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는 학생 아니에요. 이 학생 고등학생인데 예수님 잘 믿는 학생이에요. 또 신실하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 우리 고등부에 있죠? 있어요? 있을 거는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것이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속으로 아마 첫 번째 원하는 대학 간다고 대답할 거예요. 워낙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공부도 성실히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된다면,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갈 거라고 기대를 하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실 거야, 이걸 믿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좋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잘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약간의 회의감을 들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배려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하거나 혹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럴 때 있습니다. 또 SNS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런 힘든 일이나 고통을 당해보면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상황에 딱 닥쳤을 때는. 자,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하는데 이 욥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온전하다, 성품면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품면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사람이고, 또 악에서 떠났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정말로 퍼펙트맨이죠. 예.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은 제 1번으로 들고 싶은 사람은 욥이에요. 저는 욥.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먼저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시대에 많은 자녀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겼어요. 7과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이상적인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욥은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상적인 자녀 수요가 몇이에요? 딸, 아들 이게 이상적인가요? 보통 그렇게 딸, 아들 이상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 7, 딸 3 이상적인 자녀를 가진 욥이에요. 근데 욥이 자녀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도 받지요. 재산이 엄청났는데 그 엄청난 재산의 양이 나옵니다. 그것도 7,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3,000마리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쪽에 있는 사람 중에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The greatest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reatest man 가장 위대한 사람. 그 말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가장 부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통 큰 부자면 자녀들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투는 경우가. 우리가 재벌들 보세요. 제가 요즘에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쌍둥이 그 회장 딸 아들이 서로 회장직을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거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막 뭔가 그러면은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는데 욥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가장 화가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서로 싸울 때 제일 화가 나요. 서로 막 약 올리고 막 큰 소리로 싸울 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근데 욥은 어때요? 자녀들 사이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 되면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딸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화목하다는 거, 그렇게 부자인데도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정말 큰 복이에요.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이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지만은 이런 큰 성공과 복을 받고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욥은 어때요? 이런 큰 복을 받고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을 욕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자기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욕을 했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를 거룩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욥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질문 또 해볼게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욥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은 그런 게 다 없어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경외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한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번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빼앗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세요. 너가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친 거예요. 어느 날 욥에게 재앙을 닥치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요. 종들도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재산이었거든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욥의 모든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요.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 사라졌어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재산이나 성공이나 그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겠죠. 자, 그런 욥의 반응, 이런 고난을 다 닥치고 나서 욥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욥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심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욥은 축복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일본 기독교인 작가가 쓴 작은 서책자가 있는데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서책자가 있어요. 아주 얇은 서책자예요. 조그만하고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어떤 요구 조건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얻게 되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게 뭐예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작가가 만약의 사랑에 대해서는 천박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삼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내 성적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자,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이에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셨고 좋은 부모를 주셨고 좋은 또 환경을 주셨고 모든 걸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때문에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이 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물론 부모님도 뭐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조건을 거리고 사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보통은 이런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불구하고 사랑이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런 것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그게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자,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욥이 한 사랑이 바로 고백이 그런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았을 때는 근데 이 욥의 고백이 사실은 어려운 고백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됐을 때 욥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셨고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학을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아주 멋진 이성 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도 떨어지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는 상황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고백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욥이 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모든 자녀가 죽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과연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말 욥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한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사랑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까닭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아무 까닭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까닭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자, 이 고백은 사실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만약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었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질 거예요. 그 학생의 신앙이 때문의 신앙이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라면은 그 역시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 학생이 욥과 같이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에 떨어지든 붙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에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가? 나는 내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끝나면 두 가지로 갈리겠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고백은 똑같아야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욥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 정말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연약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 시험을 보고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쉽게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욥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